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시골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시골 중앙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 중앙에 뭐가 있냐? 큰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고목나무. 그때 그 당시에 에어컨디션도 없고 또 선풍기도 저희는 아주 시골이라 선풍기도 그 당시는 잘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풍기도 각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더우면 어디로 몰려드냐면 그 놀이터, 동네 중앙에 있는 놀이터 큰 나무 밑에 돗자리를 깔아 놓고 그 나무가 그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그 그늘로 모여들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돗자리 깔아놓고 잠도 주무시고, 어떤 분들은 수박을 사와가지고 수박을 그 수저로 파가지고 뭐 얼음도 넣고 뭐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늘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아주 사람들을 만나고 나누고 그렇게 좋았는데, 점점 이제 그런 나눔이 잦다 보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의 전쟁. 내가 잘나니, 내가 오라니, 네가 오라니,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의 전쟁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그늘이 좋아서 갔고, 두 번째 사람들의 친절해서 갔고, 또 새로운 사람을 알게 돼서 갔는데, 점점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약간의 컨플릭트,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자기 주장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장기를 두다고 장기 알을 서로에게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원해서 찾아간 그 장소가 무석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나와. 집에서 더워서 죽으면 죽겠지 거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원한 그늘은 덩그러니 혼자서 그늘을 막아주고 사람들은 그 밑에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서 가족이 돼서 다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적어도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적어도 at least 10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10가지 이상의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분파가 생기고, 또한 그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생기고, 또 부활의 논쟁이 생기고, 또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 방법의 문제, 갈등들이 생기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종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자기 종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성도가 성도의 형사 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가 성도끼리 문제가 있어서 형사 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발의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10개 이상, 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 해결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 저기 앞에 보면 저기 고린도 아크로 고린도가 저 위에 산에 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크로 고린도라 그래요. 여기 아크로는 언덕이라고 이야기해요. 언덕. 저기가 BC 600년에 세워졌던 최초 고린도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아폴로 디테랄지 아폴로 신전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서 여제사장 막 1000명의 그 여제사장들이 있어서, 여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항구가 2개가 있는데, 여기가 갱그리아에 하나 있고 이 지역이 2개가 있어요. 이쪽 하나고 이쪽 하나고 2개가 있단 말이에요. 2개가 있다고. 항구가 있는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바다에서 잡는 생선, 그래서 항구가 있는 데는 대체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성해집니다. BC 600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BC 6세기 죄송합니다. 이 왕성했던 곳이 이제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BC 146년에. BC 146.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때 한 인원이 약 역사적으로 한 10,000명에서 한 5만 명. 이 정도 인원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남자는 거의 다 죽여버리고 자녀와 아내자들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146년 BC 그런 상황에서 약 100년 동안 저기 사람을 살지 않고 BC 44년에 로마가 다시 저기를 재건합니다. 이제 밑에 보이죠, 밑에. 여기는 여기는 아크로 고린도라면 여기는 언더 이게 아래에 있는 고린도 그 지역에서 다시 재건을 합니다. BC 44년에. 그래도 어떤 사람을 저기다 집어넣냐면 대부분 로마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로마 이탈리아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항구가 이탈리아로 이렇게 직속으로 갑니다. 여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그래서 두 항구가 있어서 상당히 교통의 요지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쪽에 자유인들이 오고 또 두 번째는 로마의 군인들이 마케도니아 이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많이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오리지널 고린도 사람이라기보다는 로마에서 왔던 사람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리스란 말이죠. 여기 그리스에 있는 본토민들도 오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도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게 믹스드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들 입심이 세는 거예요. 입심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 파가 옳고 너희 파가 옳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는 또 특별히 미시알러지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또 엉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폴로 신전입니다. 이게 아폴로 신전.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엠파이어 컬트 황제를 섬길 수 있는 또 그 재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저기를 2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루인 고대 그 돌들을 보면 헬라어보다는 라틴어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분쟁의 소리를 듣고 먼저 야, 너 왜 싸우냐? 왜 그렇게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왜 교회가 됐느냐?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교회가 됐는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너희들이 마을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 밑에 왜 갔느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고목나무 밑에 왜 갔느냐? 싸우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너 그늘을 피한다는 게 아니라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 밑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먼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의 장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싸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의 존재,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 복음 증거한 사람이 누군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여기 보면
이 1장에가 하나님이 한 6번 이상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8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the Lord, 주님이란 말이 7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9절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색깔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emphasis,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누구고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부름 받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가르치는 복음, 또 바울이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냥 임의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 문제에 접근해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콜링 받았다는 것. 콜링은 하나님께서 불렀고, 또 크리아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또한 그 크리아에서 나온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에크는 from, 밖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는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부름을 받는 사람.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사도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돕는 소수대네는 그냥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분을 구분합니다. 자기의 직분과 옆에 동역한 사람이 누군가, brother and apostle,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내냐?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만 누구를 통해서 세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기반하여? 복음에 기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만 한 거, 이게 다 프로그레시브, 이게 다 진행형이에요. 진행. 함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제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세인트를 자랑할 날,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꼭 성도라고 하면 평가절하에서 부른 것처럼 인식하는 거 참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도 같이 돕는 것을 브라더리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이 성도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왜 이렇게 평가절하한 말로 듣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성도라고 하면 약간 뭐 평가절하하고 그런데, 사실 집사 장로는 일꾼이에요, 일꾼. 종입니다. 오히려 집사 장로가 평가절하된 말이라고 세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 누가 많이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장로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사가 해야 돼요. 바로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십시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 가지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저는 누구든지 정말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장로 되고 싶죠. 네, 죽도록 충성하게 장로하십시오. 네, 죽도록 충성해서 집사하십시오. Why not? 한다는데. 근데 한다고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 시켜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한다는데. 또 각 처에,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넓어지죠. 고린도뿐만 아니라 성도, 또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자, 그리고 각 처, 이거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야기해요. 유니버설 처치.
그러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지만 겸하여 모든 믿는 자들도 이 말씀을 겸하여 들을 수 있는 그 편지로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기원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스는 뭐냐면 기름 부은다 이 말, 어노인팅, 기름 부었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은 자. 그러면 구약의 큰 기능으로서 기름 부었다는 사람은 세 부류가 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의미로 메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사야,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면서 이 모든 구약의 기능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문제 해결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예수를 받아들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지 또 복음을 어떤 자로부터 받아들였는지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US Plastic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US Plastic Corporation 아세요 우리 지사님? US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 Corporation 이게 회사를 우연히 쳐보니까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그 회사 사장이 스탠리 탐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2023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 플라스틱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 플라스틱 그 회사 그 벽에 형광 쌓인 그 불을 만들었는데 그 문구가 정말 대단해요. 그 문구가 뭐냐면 Christ is the answer 이라고 십자가를 크게 해가지고 그 회사 벽에다가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모든 비즈니스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신앙인들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심지어 비즈니스 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음에는 11조만 내다가 지금은 회사의 수익의 50%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 non-profit organization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organization 이름이 뭔 줄 알아요? God,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을 하려고 세웠는데 미국에서 God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뭔가 코퍼레이션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선단체를 세워가지고 지금 수익의 50%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쓰는, 왜냐하면 이 기업은 하나님 거라고, 그리고 모든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진행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도록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웹사이트 찾아보니까 진짜 있고 이제 지금 후계자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벽에는 Christ is the answer 이렇게 큰 그 벽에다 큰 글씨로 그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형광 쌓인 불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주권,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문제에 바로 접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게 그의 서신서마다 Grace and Peace를 써야 합니다. Grace and Peac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를 바란다. 이건 이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리마인드. 어디서 은혜가 왔는지, 어디서 평화가 왔는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싸울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바울의 입장은 이렇게 문제에 바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구약 선지자도 바로 사람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는 여러 나라의 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확신을 믿는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모든 일은 감사로 접할 수 있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굳이 핏대를 세워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반대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그 여러 민족이 합쳐서 만드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슈랄지 모든 어려움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한다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에 있어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도 입으로 감사의 표현을 이 바울이 한 것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희에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이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입에 그 흉악한 말 또한 세상적인 말들이 뭘로 변화갔냐면 하나님이 기뻐한 말들로 변화가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산단 말이죠. 이 자체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잠언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았을까, 또 혹시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주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뭐 예수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지 나도 믿으려면 잘 믿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을 주셔야만이 한다라고 잠언서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찬양을 만든 작곡가들도 그렇게 찬양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세요.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중세 문학 그리고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캠브리지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가르쳤던 그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마음에서 울려나온 소리가 있어요. 우려나오서는 마음속에서 너는 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왜냐하면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주변에서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은 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변화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신은 있는 것 같아 라고 변화가 일어나고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누군가 도대체 라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Surprised by Joy 이게 놀라운 기쁨이라는 그 책을 써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마음 가운데 뭐가 계속해서 메아리 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계속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을 하는 거예요. 콜링. 그러니까 자기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냐면 르네상스 문학에 빠져있고 중세 문학에 빠져있던 그가 또한 심지어 가르치는 교수가 지식이 이제는 신을 인정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 이런 것 말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없다고 했던 그가 이젠 그가 어떻게 변해졌냐면 기독교, 그는 목사나 무슨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깨달은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저술가예요, 저술가. 그리고 강의도 하고. 그러나 그 저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고 많이 감명도 받고 예수도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쓰임 만든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지식, 그가 원하지 않는 지식, 무심코 그냥 스쳐 지나갈 그 지식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메아리 친다는 거예요. 메아리 친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왔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물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듣든지 안 듣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때에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은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뭐 방언의 은사, 성김의 은사,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은사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신 몇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몇 번 안 되니 있을 것은 다 있네요. 그리고 탤런트들이 많네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성도들이 몇 번 안 되는데 있을 것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성도들 하나하나 볼 때 다 은사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안 써서 문제고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풍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만 그 은사를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을 앞으로 바울이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계속 그 고린도 성도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먼저 인식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은사를 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확실히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버티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킨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나를 흠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을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영원히 견인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확실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져서 그 확실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목적이 처음에 무엇이었는가? 큰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던 이유가 뭐였나? 그늘을 찾아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 큰 나무가 제공해 준 그런 안락한 곳을 찾아서 갔지만 그 안락한 그 그늘 밑이 때로는 해피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갈등 문제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제미력이라도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변개치 않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정말 unexpected something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신명기 7장 9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아멘. 천대까지 one generation이 아니라 first generation, second, third 계속 generation and two generation 이게 계속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가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흠이 없게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확신해야 됐습니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택했으면 내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 빠이빠이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빠이빠이 한다고 빠이빠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했던 것을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변화하거나 변개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보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믿으면 현재이면서 이미 가진 그런 완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에 맞게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의 그 분쟁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환경 가운데 예수 안에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답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Christ is the answers. 심지어 비즈니스맨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모두가 순종할 때 교회는 진정 하나 될 것이며 늘 평화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내가 행여나 먼저 가려고 발버둥 치거나 내게 행여나 힘을 빼지 않고 힘을 쓰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셔서 힘을 빼고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